할렐루야. 우리 신강교회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미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라면 여기에도 무언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환난이 그냥 울음과 낙심과 절망으로 또 슬픔의 실패의 담요를 뒤집어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환난 가운데 인생의 반전을 읽어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선생님도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죽을 만큼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라굴라오라는 태풍을 만나서 좌초에 배가 좌초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혼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꿈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꿈이 아닌 하나님을 비전 삼고 살았기 때문에 17년이라는 억울한 인생을 환난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왜요? 그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 총리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한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많이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비전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 즐거워하나니라는 의미는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참된 믿음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는 환난을 만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멀어진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환난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여러분, 환난 자체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현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환난 당하면 낙심하는 신앙입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그 까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큰 일을 이룬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일을 이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참을성이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더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참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인내를 잘했습니다.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본문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참고 견디는 것. 바울은 인내를 세상을 이기는 정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요, 그냥 환난이 오면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피동적으로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참아야 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환난을 이기는 정신, 환난을 이겨내는 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난에 대처하고 인내할 때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참는 것, 인내가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참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요,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 결국 인내라는 것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만 합니다. 환난이 크고 그 환난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라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이 환난을 어떻게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환난의 때에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망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모신 배도 환난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이루는 믿음을 통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으면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충분히 견디도록 단련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는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연단을 잘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논에, 밭에 물을 흘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스펀지는 아무리 짜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라는 걸 쿡 누르면, 여러분 물에 젖은 그 스펀지 아시죠? 물이 잔뜩 먹으면 스펀지는 살짝만 눌러도 물이 울컥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잘 된 사람은 무언가 흘려내줄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이 된 사람들.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단이 힘들다고 많은 것입니다. 어느 수준이 달 때까지 참고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인내는 연단,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맨이라는 단어입니다. 훌륭한 성품이나 인정받은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인격. 이는 시험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참고 겪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참지 못하고 이 연단을 이루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때 비로소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될 이유입니다. 인내를 통해 신앙이나 인격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끔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사명을 깨닫게도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를 연단시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시킵니다. 은재련장의 비유를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은재련 과정은 그냥 광물질을 그 도가니에 넣고서 계속 끓여댑니다. 재련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순물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또 뜨거운 불에 풀무질을 통하여서 쇠가 끓을 때 그걸 또 걷어내고, 불순물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마지막에 재련장의 얼굴이 그 도가니에 환하게 비치게 될 때 100%의 순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100%의 순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단시키냐에 따라서요, 좋은 부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시련이 있을 때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물이 다 하나하나 제거가 될 때,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겪게 될 때 정금같이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와 징조, 그거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소망의 단어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을 극복하여 인정받는 인격은 예수 안에서 좋은 것만 기대하도록 이끕니다.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시켜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불행의 먹구름이 낄 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끝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은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더 뚜렷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환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수동적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서 몸단장하여 주님의 재림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